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지요?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축복된 게 없지요. 근데 그보다 더 축복된 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걸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붙잡고 누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강단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서론에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시대와 현장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응답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니까요.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말씀의 흐름이 피예요, 피. 그렇죠? 피를 붙잡아야 돼요. 그 흐름을 붙잡은 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민족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붙잡은 게 요셉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의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바벨론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답의 흐름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이루어가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100% 믿으시지요. 이게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돼야 돼요. 응답이 온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찾아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빠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 삶 속 우리의 제자님께 모든 삶 내에 이 응답이 성취되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시대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붙잡아야지.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음 운동을 해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복음의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 말씀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노예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신 답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산 게 누구였어요? 그게 요셉과 모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들이 회복돼 간 거지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따라 누리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애굽이란 나라예요.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어디에 고통당해요? 이 블레셋에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언약 붙잡고 깨달은 게 누구였어요? 그게 사무엘하고 다윗이라니까. 다윗.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줬는데 이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만큼 뭐가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니까요. 그만큼요.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언약궤 들고 가면 전쟁 때마다 이겼다니까요. 근데 엘리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제사장 아들들이 전쟁에서 밀리니까 야 빨리 가지고 와. 뭘 가지고 와요? 언약궤 가지고 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 그만큼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언약궤가 뭔지도 알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그냥 나에게 맞춰놓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니까요. 그 언약궤 빼앗긴 사실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 나머지 바지가 내려가면서 춤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빼앗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신 축복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복음의 흐름은 어떻게 해요? 시대와 현장마다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데는 또다시 성취되는 것이 틀려져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언약궤를 놓을 성전 놓고 자기 인생의 마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을 놓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또 그 시대와 현장에 계속 고통당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계속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도요.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신자 얘기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고통당하고 바벨론에게 고통당하고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끊임없는 전쟁에 계속 휘말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반복될까요?
왜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자꾸 이런 블레셋 같은 일들이, 블레셋과 아수르 같은 그런 문제가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나를 흔들고 있냐 이거지요. 그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 통해 들으면서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을 갱신하고 진짜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바벨론에 굳이 포로될 필요가 없는데 바벨론에 포로돼서 산다니까. 인생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 복음과 말씀들이 그 개인과 삶에 없어요.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그 중심과 내용 속에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늘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 친구 아닙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이 흐름이 지나서 이들 통해서 뭐요? 묶여있던 이 백성들이 이들 통해서 뭐요? 회복시켜 나오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신 약속의 응답들을 보고 누리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우리 제주한별교회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좀 있습니다.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은 약속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주한별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바벨론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그 시대와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지, 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지 그걸 알았다니까. 이들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메시지를 붙잡았다니까. 그 메시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 메시지 붙잡고 뭐예요? 죽는 줄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타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과 반대되는 삶은 수없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진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그 흐름에 서 있길 바랍니다. 다수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소수예요. 하나님 다수를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니까요. 어떤 사람 소수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소수예요. 그렇죠?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상실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셔서도 로마란 나라에 그대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왜 속국된지도 몰라. 왜 내가 망했는지도 몰라.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몰라. 왜 망하고 속국되어 있는지. 그치요? 내용은 있었다니까.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뭘 놓쳤는지도 몰라. 그만큼 깜깜한 거예요. 그만큼 깜깜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렇죠? 그 깜깜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니까. 영접하죠. 뭐 성경했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빛을 비추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영접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이때 뭘 회복시키셨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소국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예요. 빌립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라는 왕하고 가이사라 두 황제가 서로 뭐 했어요? 야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돼버렸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의 땅은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저는 성주순에 안 갔지만 성주순에 갔다 온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 그곳이 어디냐? 우상 신전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자한테 질문한 거라니까. 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저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하나같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뭘 놓쳤어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두워지면 안 돼요. 어두워졌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니들이 속국되고 포로된 이유 뭐가 없어요? 성경의 지식과 내용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흘러오는 그 복음의 흐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일어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도 있지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바울 통해서 뭘 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니까. 그야말로 나는 예수 잘 믿어. 아니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 이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하고 예수 잘 믿는 거 틀린 거 아시죠? 우리 제명형 모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하고 예수를 잘 믿는 거하고 틀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 단일신을 믿어요. 단일신.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착각하는 거 착각. 바울이 그 착각 속에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밑에서 뭐 했어요?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도 알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누굴 지금 핍박해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누굴 꺾어요? 바울을 꺾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대의 말씀을 바울이 붙잡았어요. 그렇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렇죠? 그를 택한 나의 백성이래. 그릇이래, 그릇.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놓쳐 망하고 있는 걸 바울이 봤어요. 유대인들이 망하고 성전은 있는데 망한 이유, 그걸 알았어요. 지금 있는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에요? 40년 동안 지었어요. 뭐 때문에 지었냐?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 살려고요. 정치적으로 지은 거, 정치적으로.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과 말씀의 흐름이 끊겨 있다니까. 근데 누가 그걸 붙잡았어요? 바울이 그걸 붙잡았어요. 그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지금 속국되어 있고, 왜 지금 그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피 터지게 말한 것 딱 하나요. 그리스도 복음.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대요. 그치요? 복음의 내가 많이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다니까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 실패란 말은요, 그곳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가 안 나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심겨졌는데 그 아덴에만 바울이 제자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와서 나는 다시는 이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여러분, 붙잡을 게 하나예요. 흐름을 놓치고 살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삶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뭐가 돼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이 됐다니까요. 근데 로마가 복음될 때 기독교율이 90%도 아니에요. 90%도 안 되니까요. 10%도 안 되는 기독교 복음률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냐? 복음 가진 사람,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보면 국교를 선언한 거는 정치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왜요? 환심을 사고 함께 가야 되니까.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가 잃어버려져요?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큼까지 없어지냐? 점점 없어지더니 어떻게 돼버리냐? 교회가 이제는 뭐가 생겼냐? 교리. 그거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따지기 시작하냐? 이제는 네가 앞에 서야 되냐, 내가 앞에 서야 되냐. 쓸데없는,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거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파가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 다니니까 교회를 앞세워서 뭐요?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크게 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예요? 그게 중세 시대라니까.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시대 속에요. 시대요, 이런 시대. 이 시대마다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중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요? 마틴 루터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회복했어요? 다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회복하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회복시키세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가잖아요. 비록 마틴 루터는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해나가셨다니까요.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말씀의 흐름을 알았던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말씀이 끊어지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뭘 본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이 끊어지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 끊어지는 현장 속에 뭘 회복했어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애굽되었을 때 블레셋의 언약궤, 그렇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운동,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로마라는 날동에서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 오신 그 축복 회복, 하나님이 주신 중세 시대의 그런 시대에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현장에 마틴 루터에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다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흐름 속에 있으실 겁니까? 어느 흐름 속에요?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거냐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마틴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복음 운동을 해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약 5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500년이 넘어가는 현대교회 보세요. 어떤 교회가 됐어요? 현대교회를 보시라니까.
그 한번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아보세요. 큰 교회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주일날 안 나오셔도 되니까 큰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큰 교회 가서 실상을 보세요. 진짜로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보시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진짜 보시라고요. 교회를 무시하자? 교회가 나쁘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막 이상하게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의 실상을 보라니까요. 실상을 보라니까요. 김중곤 목사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희 그 유목사님이 저희 신학생 저기 목사들 모여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제 CCC도 갔다. 본인이 세우셨거든요.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데. 다락방 이단 아니다. 같이 협력해라.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조승희 사건 아시지요? 그 조승희 사건 났을 때 그치요. 저희 다락방 멤버가 그 조승희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얘가 영접을 했어요.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라. 왜요? 이단한테 빠졌다고. 난리가 난 거라. 어떻게 될게요? 걔 인생의 영적 문제를 붙잡혀 있는 거 치유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빼내놓고 아무것도 안 했대. 현장의 실존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해보셔야 돼요. 가서 빨리. 가서 진짜 불신자 만나 전도도 해보고요. 무당집 찾아가서 전도도 해보고요. 이 사람들이 왜 귀신 들렸는지, 왜 저 사람이 절 수밖에 없는지 한을 갖고 하시라니까. 희한하게요. 무속인들이 뭐라 하겠냐? 무속인들이 그래요. 우리 다윗이하고 온사모도 아산에 있을 때 무속인 찾아가 봤지만 그 무속인들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도 오고 장로도 온대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더 많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길을 잃었으니까. 내가 어디가 길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어떤 무당은요 이래 얘기한대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어디 할까 물어보러 온대요. 개척을 어디 할까 물어보러 온대요. 그만큼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비슷하게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계속 문을 닫는데 이단들과 다른 단체들은요 계속 성전 사가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비판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보세요. 국회의원의 많은 대부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많거든요. 장로들도 많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따라 움직여요? 표 따라 움직이고 상황 따라 움직이고. 제 조창기도에 갔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분이야? 그런 사람 많대. 국회의원 중에. 근데 보세요. 복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엄청난 대단한 장로들보다 오직 복음하고 계신 장로님이 더 존경하다니까. 현대교회를 보세요 지금요. 문을 닫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회복된 그 복음이 현대교회에 흘러와가지고 점점 500년 이후에 또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싸움하고 있냐? 교권 싸움하고 있어요.
교권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총회장 될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너무 순진해서 모르시지만 총회장 선거하면요 몇 억씩 쓰세요. 몇 억씩. 몇 억 쓰고 나도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교권과 자리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정치하고 있어요. 정치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현장을 가보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앉아서는 몰라. 여기 그냥 앉아서 모른다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자꾸 다락방만 계시니까 온리 우리 교회만 계시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보셔야 돼. 가끔 가다는요 이탈하셔가지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시고 하세요. 진짜로 이탈하셔서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한번 보시고 그 개척교회도 찾아가 보시고 해보시는 거 다 해보세요. 제가 교회 안 나도 뭐라 안 할 테니까요. 진짜 뭐라 안 할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메시지도 들어보고 현장도 같이 가보고 해보시라니까. 진짜예요. 이런 시대 속에 피 터지라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조차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해 놓고도 우리조차도 체질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욜로 흘러가고 있어요. 욜로 이렇게. 교회 와서 자리. 그렇죠?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거. 관심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자꾸 해요. 교회는 형식이 남아있으면 안 돼. 형식은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복음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진짜로. 일부러도 가보세요. 수요일 같은 데는 저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다른 교회 저 가보시고 금요일에 안 나와도 되니까 예배 한번 가보시고 주일날 저한테 말하고 가보세요. 왜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그 한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다락방만 맞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락방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거고 그 속에 하나님 다락방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다락방이라는 것이 쓰임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 흐름에 내가 있다는 게. 그 흐르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그렇죠?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계속 흘러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고백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다. 그렇죠? 이 운동이 시작됐다니까요. 교회와 현장과 개인 살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제는 캠프 시대가 왔어요. 어떤 캠프 시대요? 교회 살려야 되지 않냐. 기초 메시지가 계속 깔렸어요. 다락방부터 팀 지교회까지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됐다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왔냐? 캠프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다락방에 지금 흘러온 흐름을 보셔야 돼. 또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교회 살리는 그 속으로 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왔냐? 캠프 시대가 딱 넘어서니까 이제는 집중 시대가 왔어요. 집중 시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자꾸 온 거예요. 뭘? 미션 얘기가 계속 나온 거. 미션.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이 그래가지고 미션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훈련이 나왔냐? 집중 전도, 그치요? 집중 훈련 시대가 온 거예요. 집중 전도 신학원, 집중 합숙, 집중 팀 합숙 다 바뀌었어요. 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치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왔냐? CVDIP 시대가 왔다니까요. 언약의 여정. 그 응답의 시대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을 자꾸 보셔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흐름을 놓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디 길에 서 있냐? 이 길에 서 있어요. 이 길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그 흐름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와 있다니까.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뭘 가지고 가냐?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유익한 쪽으로요. 그게 이 시대와 현장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진짜 이 흐름의 응답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가 어두우니까요. 목사님들 색깔이 드러나. 막 정치가 어려워지고 막 민심이 혼란해지니까 색깔이 막 드러나. 개인의 가지고 있던 색깔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얘기해요?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자, 이 말 계속한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왜? 그대로 가니까. 복음이라는 걸 들어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나는 그대로 놔두고 덮어버린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와 똑같이 맞아질 뭔가 딱 나오잖아요. 분출돼 버리는 거라. 포출. 아니 저분이 왜 그래? 알고 봤더니 가지고 있는 그거라. 가지고 있는 그거라. 왜요? 오직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저희 다락방 안에서요. 오직 하다 안 돼서 딴 길 찬 사람 되게 많아요. 딴 길 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왜? 오직 하다 안 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체질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직하고 예수주인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꾸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집중의 속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체질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 체질을 넘어서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냐?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하도 이단이니까요. 진짜 이단은 안 잡아놓고, 그렇죠? 오직 복음 말았다는 그 단체만 자꾸 잡고 있는 거라. 그게 다락방뿐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나조차도 이 흐름을 잃어버리면 내 체질과 습성이 일로 가는구나, 일로. 저도 자리 참 좋아하고요. 저도 보니까요. 모양새 참 좋아하고요. 저도 그래요. 자칫하면 그걸 흘러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돼버리더라고. 내 개인에게 돌아와서는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 제주한빛교회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보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를 흩으시려고 했는데 흩지 않고 다시 모이게 했을까요? 그러면 빨리 캐치하셔야 돼. 진짜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았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예요. 다시 이거 회복하려고요. 그렇죠? 회복하려고요.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진짜로요. 제주 역사 공부해 보면 저희 집에 제주 선교 다 이게 선교 이야기라고 있는 책을 읽는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진짜 그래요. 정확한 복음이 영적 문제, 인생의 영적 문제, 죄와 저주, 사단 얘기 안 해요. 정말요. 십자가, 복음,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주도 땅에 오래된 100년 넘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교회가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 진짜 작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다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 한벽에 세워진 그 이유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주 한벽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싫든 좋든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싫어서 나온 분들이 모인 거예요. 상처받은 분들이든 아무튼 거기서 이상한 말을 들어서 이상한 걸 보고 나왔든 그 상처 때문에 모인 분들이라니까. 근데 그 상처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드러나면 여러분 또 옮길 텐데요. 사명과 이유가 없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예체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해가시지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끊임없이 복음 놓치는 쪽으로 날 자꾸 끌고 가니까요. 내가 오늘 1시간 복음 놓치면요 하루 종일 복음 놓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 딱 되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내 인생을 추스리고 다시 집중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치요? 멀리 걸린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척을 했다니까. 척, 되는 척, 하는 척. 그게 내 거인 양. 근데 점점 가면서 난 죽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2020년, 19년 가기 전에 이 가지고 있는 틀 다 깨세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없는 내 인생을 다 깨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말씀 앞에 언약 붙잡고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모든 죄를 버려버리세요. 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 이유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저도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된 배경이 상처받아 나온 게 되게 많아요. 저도요. 상처받은 목사와 상처받은 성도가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으로 인생 뒤바꾸지 않으면 서로 상처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상처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 상처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핑계대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2019년 넘어서 2020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건데, 이거 와장창 박살 안 내면요 우리는 2020년도 또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약속 딱 붙잡고요 믿음으로 도전해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생긴 배경 빨리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런 갈등들 빨리 뒤바꾸세요. 그 눈과 그 생각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속에 걸어가다가 10년 후 20년 후 걸려들 거예요 아마.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다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요. 근데요 언제 드러나냐? 10년 후 20년 후 드러나요. 모를 거잖아요. 솔직히 사람 속마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처음부터 안 바뀐 거예요. 뭐가요?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많은 얘기만 들은 거야. 그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또 부딪히는 거예요. 흐름에서 이탈하지 말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부분 안 넘어서면요, 제자님들께 가다가 제가 볼 때는 10년 안 돼서, 아니 5년 안 돼서 문 닫을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예언하는데 5년 안 돼서 문 닫을 거예요. 제가 지치든 여러분이 지치든. 진짜 예수주의는 안 하고 복음주의는 안 하면요, 제가 지치든 여러분이 지치든 힘들다니까. 왜? 여러분은 왜 힘들어요? 교회를 꾸려가야죠. 나는 계속 밑바닥이고 헌금이 안 나와요. 운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짊어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 떠나야죠. 저는 어떨까요? 그렇죠? 사례 안 나와요. 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진다고 맨날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의 틀이 안 맞으면요, 어느 날 둘이 똑같은 얘기 갖고 올까요? 돈 때문에 떠나고 뭐 때문에 떠나고 다 떠나버려요. 흐름과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흐름을 바꿔버리라니까요. 그 저는 진짜 2020년 되기 전에 대단한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지금 자꾸 꺼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집중하자니까 진짜요. 뭘 갖고 집중하냐? 오직 복음 가지고요. 오직 복음 가지고요. CVDIP 시대를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는 더 큰 시대가 왔어요. 어떤 시대예요? 237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헌금하는 거 나오잖아요. 100억 헌금하고 막 나오잖아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마지막 사역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 시대에 전도자가 있는 시대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 시대에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게 감사하고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 전도자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응답에 따라가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237행을 놓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응답을 계속 해나가고 계세요. 뭘 얘기하냐? 전도자가 떠나도 이 복음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역사를 보고 시대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회복됐다 끊어졌다, 회복됐다 끊어졌다, 회복됐다 끊어졌다, 계속 그래요. 유목사님 뭐라신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복음은 끊어질 거래요. 그게 역사니까. 근데 그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지속되게 하려면 우리 후대가 어느 곳에 가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적 전도가 뭔지, 사정전 응답이 뭔지,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만들자는 거예요. 후대가 그걸 보도록. 누군가는 그 전도자들이 와서 그 가슴을, 그걸 보고 가슴 속에 부딪혀 전도자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진짜 자꾸 같이 훈련을 따라 붙자, 같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 나누자, 이거 한 이유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같이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의 줄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 운동은 틀려요. 그렇죠? 말씀과 흐름은 틀리다니까. 말씀과 말씀 운동은 틀린 거 아시죠? 복음과 복음 운동도 틀리고 기도와 기도 운동은 틀린 거예요. 말씀에 듣는 지식은 커지지만 흐름을 잃어버리면 이 지식은 오히려 그 흐름을 흘러가는데 역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서울 갔다 오면서 그 어디지? 그 서울의 제일 큰 기독교 서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뭘 사냐고. 일주일에도 수십 권의 책이 나와요. 수십 권의 책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 그 수십 권 책 속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시대의 복음과 응답을 말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작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제주도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날 부르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대교회라면 제주도 땅을 보니까 제주도 땅을 보세요. 제주도 땅 어떤 땅인지. 제주도에 복음 흘러온 게 언제예요? 약 100년 전이에요. 그죠? 100년 전에 이기풍 성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된 그때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이 땅이 너무 척박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 와서 시급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다니까요. 제가 천주교도 들어가 보니까 천주교도 왔던 그분도 보니까 와서 첫 생각이 뭐냐, 너무나 상처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처음 갖고 온 게 돼지더라고. 돼지. 그 돼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이 미개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분 기도야. 근데 하나님이 이 제주도 땅에 이튼 저튼 이단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어왔다니까. 그렇죠?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단의 복음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상처로 얼룩지고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갈등 속에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다니까. 그렇죠?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14개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제주 한빛교회가 있다니까. 저는 믿어요. 그 제주 한빛교회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이 흐름 속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와야 돼요? 제동에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김중호 목사님처럼요, 이 제주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와야 돼요. 그 계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가라니까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예요. 이 흐름 속에 난데 내 개인의 문제 조금 때문에 흔들린다, 내 개인의 문제 조금 안 된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진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와 교회, 이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시대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누굴 붙이냐? 사람도 붙이세요. 하나님 뭘도 붙이냐? 경제도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역될 거예요. 그 주역으로 분명히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만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요건 불신자예요. 그치요? 불신자에서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상태가 똑같아. 우린 요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산다고요? 예수가 주인 된 삶. 그렇죠? 요 삶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집중. 우리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여기서 요로 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것에, 썩어질 것에 뭘 뿌리지 말으라고? 씨를 뿌리지 마라. 영원한 것에 씨를 뿌려라. 여기로 가는 뭐 하는 것이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려면 뭐예요? 나를 바르게 봐야지요. 그렇죠? 나를 바르게 봐야지요. 이걸 뒤집어야지요. 그 뒤집는 집중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응답의 흐름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가야 돼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을 똑똑히 보는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응답의 흐름이 제주도 현장대에 흘러가게 만드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오늘로 승리하시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부르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절대 복음의 언약 붙잡고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복음으로 뒤바뀌어 예수가 주인된 삶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직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또 지금부터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